할렐루야. 오늘은 욥이 바라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요, 같은 말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뜻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정말 잘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이죠.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비꼬는 말이거나 좀 비웃는 말이죠. 정말 잘해서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 끝까지 그렇게 한번 잘 해봐라, 그게 잘 되는 건가,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에서 욥이 정말 후자와 같은 그런 잘한다 이런 뜻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변론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4절부터 10절에서는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에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욥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변론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런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시고 막아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욥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즉,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욥이 친구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죄도 없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죽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죽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평성이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만큼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게도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일수록요, 이런 경향이 더 짙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나 또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 즉 주일 성수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래서 한 번도 남을 미워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허물을 벗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쩌면 욥이 그랬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1장에서 하나님께 보인 태도는 거의 강박에 가까운 모습 아닙니까? 자신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게 숨겨져 있을까요? 자녀들에 대한 불신과 또 그로 인한 불안이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파티를 벌이다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정말 자녀들을 사랑했다면 믿어주었을 법도 한데요, 아니야, 혹시 죄 지었을지 몰라 라고 하는 그의 불안감이
그를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질문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갑자기 그렇게 죽었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하거나 통곡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하는데 욥기 말씀에 보면 욥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라고 하면서 정말 피도 눈물도 한 방울 없이 자신의 신앙만 굳건하게 지키려 하는 이런 욥의 태도를 볼 때에 욥이 정말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큰 고난이 갑자기 겹쳐왔기 때문에 통곡할 겨를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모라면은, 그리고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런 고백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었는지가 오늘 이 말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걸 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관점이 그렇게도 중요했던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언제나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은 욥 자신, 그 신앙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눈치 보는 그런 태도로 욥이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삶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자유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날개끈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장난 같지만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신앙이냐 없느냐 하는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말을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욥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다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가식이나 어떤 위선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이라면 죄 짓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죄의 허물이 벗겨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듯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태도지, 하나님께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모습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줄여서 딱 두 단어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니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재산을 팔아서, 내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하면은 선뜻 나서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직은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는 등 핑계를 대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까워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남을 돕자고 하면은 그만 내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처럼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차등을 두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욥이 이해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5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욥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세일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시편과 또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산을 무너뜨리시고 또 옮기실지라도 그 산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그런 별자리들, 여러 별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을 욥이 나중에 뭐라고 딱 축약을 하죠. 10절 말씀이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세일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용어로 얘기하면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아니, 기적을 사랑하고 열렬히 추종합니다. 아닐 것 같지만은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이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초능력자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이게 소문이 나면은 여러분 모이지 말라고 해도 다 알아서 찾아와서 모입니다. 적어도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은 다 모여들 것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 받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거기 가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에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모 기도원을 포함해서 생수, 그 말도 안 되는 물을 떠놓고 기도하면은 그 물이 성수가 되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몸에 뿌리면 병이 낫는다. 귀신이 떠나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기적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모이지 말라고 해도 전부 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계속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오는 것은 생명을 누리고 또 구원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죠. 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평생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너희들이 나를 찾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구원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으니 그러면 당신을 믿으면 되겠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은,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이걸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어떤 기적을 내가 더 보여줘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내 눈앞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보여져야지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가 기적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 그 자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기적이고 또 이적이라는 것은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나한테 아무런 이적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있는 일상일 뿐인 것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믿어온 믿음일 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고백해온 그냥 주님에 대한 나의 고백일 뿐이지 나에게 더 이상 어떤 기적으로도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 기적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것만을 위해서 달려오던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뀐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뭔가 좀 특별한 것, 뭔가 좀 내 앞에 펑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들, 좀 초이성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이벤트를 내 앞에 펼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을 좀 보여주셔야지 하나님, 제가 기적을 그런 경험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적들을 더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이 먼저고 체험되고 경험되는 것들은 그 다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과 기적과 같은 이런 것들에 매달려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뭔가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내가 평생 주일 성수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 인생에 뭔가 특별한 기적들이 생길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적이 먼저인 삶,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인 듯한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유업이 그랬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질병 앞에서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그런 믿음이 사라지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좀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기적을 바라고 특별한 이벤트를 바라는 유업한테 앞으로 쭉 읽어 나가겠지만은 이 유업의 삶 속에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저 멀리 계셔서 나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그저 침묵한 상태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업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데 어떤 기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너무 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 서운함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처럼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실지라도 과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런 모습이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하는 말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정언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의로워지고 싶었던 욥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맛보기를 바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만을 인정하던 그 믿음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이런 두 가지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 이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모습으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 가운데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나만 의로우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신앙에 주어면 돼. 이런 모습으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도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닌지,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 주셔서 이 안에 생명이 움터서 자라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기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누릴 생각도 하지 않고요. 다시 특별한 기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적만을 베풀어 주셔야지. 그래야지 나한테 하나님이 되시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삶에 그런 특별한 기적만 바라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신비, 놀라운 기적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고요. 말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마음을 같이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한 번 정말 구해져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내가 더 중요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많은 기적을 이루어 주셨고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니 내 삶 자체,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